저는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고자 미국 샌디에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갔는데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흥미롭게 또 여러 또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한 한 프로그램은 바로 인형 복화술이었습니다. 제가 복화술을 좀 배웠고 또 복화술 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복화술을 어떻게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복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형을 가지고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인형극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어린이 주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날 제 친구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는데 또 목사님 중에 복화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컨퍼런스 날에 저한테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인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또 좋았고 또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인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특별히 좋은 곳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대감은 더 커져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소는 다른 곳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곳입니다. 우리 금천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놀라운 행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든지 또한 장군이 되었을 때든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든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떤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 만족이라는 용어를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비슷한 용어로 쓰는 거죠. 내 만족,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면 그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나의 만족만 채우면 되는, 일시적인 그 만족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 6절에는 그러나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시적이고 또 욕망과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내 삶이 만족되기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은 그런 행복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때 진짜 행복자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만약에 나의 밭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 밭 말고 다른 밭을 자꾸 기웃기웃거립니다. 내 밭의 소출과 내 밭에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밭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곳 가운데는 비교와 원망과
감사치 못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밭을 기뻐하면서 작은 소출이라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쥐를 통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쥐가 자기의 먹이도 먹고 새끼들을 잘 키우다가 삐져나와 있는 전기선을 딱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선을 밟는데 짜릿한 거죠. 자신의 보상 회로를 뭔가 건드린 거예요. 그 느낌이 괜찮았나 봐요. 그때부터 한 번씩 더 전기 회로를 건드는 거죠. 괜찮은데? 또 건드는 거예요. 짜릿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시간 동안 수천 번을 눌렀습니다. 수천 번을. 자신의 새끼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먹이도 먹지 않았어요. 잠도 자지 않아요.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행복 아닙니까? 어떤 경계선을 넘는, 바운더리를 넘는 행복, 그 남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극,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에게 주어진 참된 복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전과는 다른 자극입니까? 경계선을 넘는 그런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밭을 일구고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뜻은요, 그 한자를 보면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가 있죠. 하나의 입으로 내 밭을 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복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신의학과 교수인 최정호 교수는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을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 처음 조건이 뭐냐면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꿈을 이룬들, 내가 더 잘된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해도 지금 내 삶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10년 뒤에도 내 삶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다른 밭을 기웃거리면서 진짜 내 안에 허락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의 뜻은요, 무조건 좋아, 무조건 괜찮아가 긍정이 아니에요. 본래 긍정의 뜻은 그렇다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그것이 긍정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기름병을 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왕을 부을 수 있다는 것,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7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지만 막내는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프를 켜고 다시 양들을 돌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수용할 때 더 좋은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자신보다 강하고 센 장수였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 결투 안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참된 승리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굴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내 삶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 날이기 때문에 2부 때 1부 때는 특송이 있었습니다. 3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찬양을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었나요? 광야에서도, 굴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아, 내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까 읽은 그 말씀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광야에서도 되돌아보니 내가 훈련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훈계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할 때, 그 경계선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내 경계선의 한계를 없애고자 합니다. 욕심내길 원하고, 나를 위해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허물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보면 바흠이라는 한 청년이 나오죠. 바흠은 늘 원했습니다. 내 땅이 좀 넓어지길 원한다. 내 땅을 더 확보하길 원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주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오늘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네가 뛰어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래서 바흠은 힘차게 아침에 뛰어갔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더 뛰어가는 거예요. 더 얻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탓에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저 묻히는 땅 한 평 얻으려고 그렇게 뛰었나?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의 행복도, 저 나라의 행복도, 저 기업의 행복도 내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뉴스가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에게 주신 어린아이의 그 웃음, 아까도 어린아이 얼마나 웃음이 아름답습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 그 경계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족보다 자족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한다면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일체 비결을 깨닫게 되면 자족하면 어떠한 능력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 말씀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족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안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밭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고 땀 흘리며 보람되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도 더 많은 밭도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자족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는 진해입니다. 여러분, 진해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벚꽃, 군항제 생각나시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진해 벚꽃 구경을 딱 2번 가봤습니다. 이 3월 말 4월 초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갔는데 정말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가에 벚꽃이 심겨져 있잖아요. 진해 가면 산이 다 벚꽃이에요. 그냥 이 분홍색 산이 펼쳐집니다. 대단합니다. 군항제 가면 100년이 넘은 벚꽃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우리 동네에 피는 벚꽃은 벚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벚꽃이야. 여의도 벚꽃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요. 무심천 벚꽃 물론 좋죠. 진해를 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실제 아멘 하시네. 자, 그런데 벚꽃 같은 이 풍성한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 좋죠. 많은 학자들은,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권 당첨되면 안타깝게도 불행의 시작이라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야. 한번 이게 찌릿하니까 애도 안 돌보고 월급날도 안 기뻐요. 이것 먹고는 내가 성이 안 차. 계속 잭팟, 라스베가스 이럴 가능성이 크고 작은 행복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험 카메라에 아들과 엄마가 복권을 긁습니다. 아들이 복권 하나 갖고 왔는데 가짜 복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긁는데 1등!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엄마가 벌벌 떨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아마 복권 당첨되면 다음 주 안 보일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가자 진해로, 가자 카리브해로, 가자 저 태평양으로. 그런데 거기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걸랑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작은 화분에, 겨울을 보낸 작은 화분에 꽃이 하나 작게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은 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파리도 예쁘고 꽃술도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꽃만 보면 꽃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목사님, 제가 겨울을 보내고 편했어요. 꽃을 편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의 가정에 꽃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꽃송이가 있어요. 그곳을 벗어난다고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 있는 행복만을 바라면 우리는
행복을 쫓다가 삶이 끝납니다. 정말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 침대에 누워서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베풀 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사람은 지금의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10만 원 갖고 있어도 옆 사람이 15만 원 갖고 있으면 내 10만 원은 불평거리입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얼굴에 뾰드락지 하나 나면 모든 얼굴이 다 못생겨 보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에 반해 어린아이는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어린이는 하루에 평균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어린애들이 나와서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은요, 피식 웃는 것까지 해도 10번 전후입니다. 그보다 아예 안 웃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월세였습니까? 전세였습니까? 잘 몰라요. 집이 몇 평이었습니까? 잘 몰라요. 아버지가 내게 만족스러운 직업이었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게 그어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뒹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었기에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커졌고 우리의 욕망은 늘어났으며 남과 비교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능력은 주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뜻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어를 최대한 유추해 보면 바로 정제된 귀중한 금과 같은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가 있지만, 고백이 있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 정제된 말, 금과 같은 가장 귀한 말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행복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2절에 복, 6절에 아름다움, 9절에 안전, 11절에 기쁨, 즐거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들이 사실 행복의 근원인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구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주님,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자, 무엇이 복이에요?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세상에 흔들거립니다. 정부에 흔들거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흔들거립니다. 나에게 작은 하나의 어려움만 와도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누가 흔들리지 아니합니까? 바위와 같으시고 변함없으신 물의 근원 되신, 세상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저 멋진 빌딩 숲에 있어도, 그 씨앗이 저 멋진 아파트에 있어도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입니다. 나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머물 때 거기서부터 싹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달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활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주로 없이는 우리는 저 높은 창공을 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머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곳,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 계신 분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복을 깨닫고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말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이 그 구절에 같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도 결혼하시고 그 중에 한 커플이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결혼 앞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쟁이 나서 신혼여행이 취소됐어요.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신혼여행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많이 섭섭하겠네요. 그런데 누구랑가요? 그랬더니 신랑이랑요? 그럼 됐어요. 어디로 가요? 저 옆에 괌 엄청 좋은데? 누구랑가요? 신랑이랑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고 사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그 미소와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대, 20대 초반 시절에 제 외모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번도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가끔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첩을 보는데 한 30년 전 사진을 보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 그랬더니 딱 그 시기에 애들이잖아요. 저희 첫째, 둘째가. 이거 어때? 그러니까 괜찮으신데요? 훈남이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러브레터도 좀 받고 오빠 제 전화번호 이거 주고 그랬거든요. 비밀인데 제가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때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괜찮았던 시절인 거죠.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일터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재어주신 이 구역 가운데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버드 교수님이 1,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하버드는 정말 인류 학생들이라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1,225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225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공이 좋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학생들을 추적했습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중에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0.01%였습니다. 실제 결과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0.01%. 그렇다면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은 전공이 좋아서, 그리고 하버드대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225명 중에 무려 46%가 이미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돈의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늘 도망갑니다. 유명한 유행가처럼 한 사랑만 늘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도망가요. 기회는 머리가 뒤에 있다고 하지만 행복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은 따라옵니다. 아니,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아, 괜찮아, 너 없어도 돼. 절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자신이 허락된 아름다운 삶, 나에게 재어주신 그 분깃,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죽게 기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것이 그 초대가 행복의 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구워주신 그 구역 안에서 충실히 오늘도 살아갈 때 참된 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며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83억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83억 명이 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우울의 세상, 아픔의 세상,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창조주의 섭리를 수용하는 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의 것, 아버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그것이 우리를 앞설 때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수용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뛰어가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과 함께 내 경계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뛰어나가는 은혜의 삶, 달란트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족을 바탕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찬양하셨던 행복 찬양하시고 후렴하실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얼룩진 삶, 연약한 삶, 실패한 삶을 살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웃음과 기쁨과 참된 채워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새가족 성도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이제 나에게 그어주신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중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취업 감사드리며 조승주 집사님, 다은이의 또 첫 달 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남혁, 김학찬, 박은정, 김경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삶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김판기 집사님, 김순아 집사님의 우리 가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장수케 하시며 그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눠주고도 남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선여 성도님, 오늘 새가족으로 오시지만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또 중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신경계통과 또 모든 통증과 아픔, 눈, 코, 입의 호흡기의 아픔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깨끗하게 될지어다. 실로암의 못에 온 자마다 놀라운 깨끗함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두움은 떠나가며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며 참된 삶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육체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기도 제목, 사업의 기도 제목, 직장의 기도 제목,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사회로, 또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여러 예배 위원으로, 밖에서 차량부로, 안에서 식당부로, 또 음향, 영상,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애써주신 모든 새가족과 청소의 손길까지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대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다시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